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더 넘치도록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쌓여서 죄 중에 살았는데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이 기대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찬양은 438장입니다.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단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사무엘하 7장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라고 말하며, 브루거만이라는 신학자는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극적이며 신학적인 중심일 뿐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복음적 신앙의 결정적인 구절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바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셨으면 이제 다리 좀 뻗고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건데,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해 하나님, 저에게 이토록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을 이 정도로 마음에 표현하는 것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것으로 연결하길 원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4절부터 7절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가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 하시며 어느 공간적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보게 될 8장과 10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암몬 아랍 연합군을 격파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연달아 적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아직 미완료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주위의 적들로부터 참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주위의 대적을 모두 굴복시키게 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며 또 백성들이 참 평안을 얻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윗과 그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9절에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다윗을 모든 면에서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번성케 하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영원히 이어질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하시면 가깝게는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를 솔로몬과 그 후손들을 지칭하기도 하며 다윗의 자손을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 부여받게 될 영원한 왕권이 그러니 아버지로 지칭되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다윗 언약의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다윗의 왕권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실상 막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이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다윗의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와 성취는 다윗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신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뭔가? 사람이란 공경에 처하면 신적 존재를 간절히 갈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과거에 자신이 어려웠던 처지를 망각하고 현재의 그런 모든 만족에 젖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 평생의 모습을 쭉 돌아보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았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세상 속으로 뛰어나갔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합니다. 오랫동안 고난에 처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으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공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평안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현재 상황에 도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공에 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장막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먼저 우선을 두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묘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뭘까요? 그것은 통제하에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제하에 있는 힘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부풀리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안을 자신이 이룬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런 평안을 누리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주장하지도 아니하며 화려한 곳에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지? 하나님께서 장막에 계시는 건 고하시는데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온유함을 지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이런 위대한 언약까지 주셨을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불순종을 하게 되자 사울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89편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찾았다고 표현하고 그에게 기름 부었다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걸 아셨죠. 그래서 선택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이라는 저 인물을 선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향해서 그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조그마한 소년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자신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 5개와 물매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후 1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질시하며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손을 들어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난과 전쟁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그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먼저 여호와께 드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충성과 열정과 온유함이 가득한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언약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들은 와서 사먹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을 맺으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렇게 규정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제 자신도 포함되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니 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시편 132편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뿌리 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등을 준비해 주시고 왕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자격을 우리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세상과 벗삼아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먼저 예수님을 알았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다윗의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신학을 주장하며 흩어져 버리고 서로 헐뜯고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싸우고 미워하고 분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실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것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다윗의 언약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라고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저희들의 믿음을 드리고 정말 순종하는 모습이며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며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말씀 중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모든 일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올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정말 세상에 자신 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 되기 위해서 지금도 온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와 또 우리 김정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